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저도 밑에 발판이 있길래 한번 올라서 봤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좋습니까? 다음번에 좀 깔창을 좀 높은 걸 좀 달아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속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의 믿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참 많지요.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여기에 한번 말씀의 포커스를 좀 맞춰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조금 다녀본 분들이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웬만한 성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이름이지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고 싶은 설교의 방향은 아브라함의 염려, 고난이 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장 인생의 최대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거리에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고뇌, 염려, 근심, 걱정에 그것이 자체가 이제 고난이죠.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 볼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그 믿음으로 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도 순순히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면을 조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순순히 순종에 응했다기보다는 순종하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 고뇌와 그 깊은 갈등은 그의 인생의 최대의 정점에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사실 이 행복한 날보다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좀 걱정되고 염려하고 고민했던 날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날로 정말 기쁘고 오늘만큼만 있어라 이런 날들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며 지나온 삶을 통해서 돌아보면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면 우리는 참 우리의 삶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염려가 심각해지면 그 염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으로 나오게 되고 또 불평이 또 더 가중이 되면 의심을 하게 되고 의심이 더 크게 번지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든 불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불신을 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단초,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그 자체는 백해무익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였는가를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돌아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더 이 내용을 조금 더 좀 현실감 있게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대로 제가 보니까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이 군더더기를 다 뺀 것 같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성경을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적어 내려간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걸 좀 사실감 있게 한번 더 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22장을 이해를 하시려면 21장 끝절을 아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21장 끝절에는 아브라함이 22장에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소리를 어디서 듣느냐면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뒤에 보면 그림을 보시겠지만은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서 약 거의 정말 걸어서 한 사흘길 정도 되는 나이 드신 분들 걸음으로 이렇게 걸리는 기간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창세기 22장 2절을 보니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귀가하던 중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주는 한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모리아 땅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어느 한 지명 이름이 모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지가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른쪽 있는 동쪽에 있는 어느 한 지역입니다. 거기 있는 한 산이 또 모리아 산입니다. 자, 거기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사흘 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여튼 돌아보면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최대의 고민과 염려, 걱정거리가 그의 말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풀어갑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길이 없지만 정황상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길을 떠납니다. 지난 밤 동안
아브라함은 아마도 필시 한 잠도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마음 편하게 잠을 잘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말씀하셨으면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건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아들,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당시 사회의 풍습에 있어서도 신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남은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 사회, 부족 사회에서 그 부족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은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 자기의 후자를 잇기 위해서 처음에는 후자가 생기지 않아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들어서 양자를 삼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거부하셨고, 또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또 그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이삭을 낳고 난 뒤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그 자기의 대를 이을 자는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이 이삭, 이제 장성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자기의 삶을 이제 노년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자기의 죽을 때까지 이 아이가 장성하게 자라서 자기의 대를 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 고민하고 염려해도 그는 아브라함은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기까지 며칠? 사흘 길이 걸렸다. 사흘, 3일간의 시간이 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을 먹으면 도망이라도 칠 수 있었고 아들을 멀리 떠나보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때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사흘 길은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묵묵부답입니다. 어떻게 갔는지 알 길이 없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그의 인생길에서 가장 힘든 사흘 길이 되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 길이 되어 눈앞에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이 눈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산이 나오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더 큰 요동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자식을 대신해서 죽는 아비가 있을지언정 아비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자식이 죽는 꼴을 보고 싶은 부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뺐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빠졌느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사이에 너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자식을 위해서 죽는 아비는 있어도 아비의 믿음과 시험을 위해서 자식이 죽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을 오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자식 때문에요, 우리 부모의 믿음과 시험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자식이 문제가 생겨서, 자식이 어려움이 있어서, 자식이 어떤 고난이 빠지고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말썽을 피우거나 부모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자식을 인하여 자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치는가에 따라서 부모님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사흘길,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 이삭만 데리고 그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던 중 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아니,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녀석아, 바로 너다, 너.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들에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마치 무표정하고 무감정으로 대하듯 묵뚝뚝하게 말을 내뱉습니다. 이 아들 이삭은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버지의 하신 말씀에 토를 달 수는 없었고 그냥 또 따라 올라갑니다.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제단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제단이 준비되었고 또 제단 위에 또 나무를 쌓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갔던 그 불은 옆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금방 장작에 달려들 듯 불꽃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번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번제물이 없습니다. 번제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제단 앞에서 제물이 없는 상황에서 아들 이삭은 제물이 없는데라고 이상해했을 것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아서 포박해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직접 칼을 들어 죽인 뒤 불을 지펴 자신의 아들을 태워야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저는 수만 가지의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또한 9절 10절에서 단 두 구절에서 쉽게 너무나도 쉽게 지나치고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최고의 괴로움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을 잘하는 이삭, 이렇게 보이시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들 이삭이 반항하거나 저항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들 이삭은 아무런 저항이나 반항도 없이 순순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아 이리 와라. 아까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했거든. 이리 와서 포박을 받으라. 자, 팔을 뒤로 하고 내가 묻겠노라 라고 말한다면 아들 이삭은 네, 아버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의 몸을 순순히 드렸을까요? 아들 이삭은 번제물이 없는 그 상황 앞에서도 설마 자신이 번제로 드려야 되겠냐라고는 상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잘 이해할 두 가지의 단서가 있는데, 이 창세기 이 당시에 그 이삭의 나이를 추정을 해보면 창세기 23장에 있는 사라의 나이를 역추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의 나이가 대략 나옵니다. 그때 나이가 얼마였느냐면 대략 37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137살, 아들은 37살. 힘으로 비교하면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 히브리어를 영어나 한글로 번역할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아이라는 말을 나아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생후 3개월부터 청장년 이제 한 30대까지도 이 나아르라는 말을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모세가 3개월이 되었을 때 어린 아이라고 할 때 이 말도 똑같이 나아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더라. 소년이라고 했을 때 소년 요셉, 여기도 나아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의 추정을 보통 아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에 그냥 우리가 청소년 정도 이해하는데, 청소년보다는 훨씬 나이 든 사람들도 나아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 공부를 좀 바르게 해야 되겠죠.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말 가운데 아들 이삭에게 던진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산을 올라가면서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질문했을 때 아들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런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하셨죠. 누굽니까? 이삭.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다만 네가 제물이란 말만 안 했을 따름이지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물이 바로 아들 이삭인 것이었지만 다만 아들에게 네가 하나님께 바치질 제물이면 알리지 않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현 시대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아무리 고대적 관점에서 이해하더라도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또 도의적인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5절로 올라가 보면 모리아 땅에 근처 왔을 때 아브라함이 두 종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와야 맞는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왜? 아들 이삭은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고 태워서 죽이고 내려올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이 두 말을 했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 제단 앞에서 이 아들 이삭을 묶으려 했을 때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사이에 아주 극한 실랑이와 긴장감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이삭은 순순히 응했다고 보기에도 문제가 있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들을 순순히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사이에서 부자 간의 관계가 극적으로 제단 위에 이삭은 순순히 아이가 아니라 청년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아들과 아브라함 사이에 성경에는 기록된 바 없지만 엄청난 침묵의 시간이 흘렀든지, 아니면 엄청난 논쟁과 실랑이가 벌였든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주먹으로 막 싸움을 했든지, 서로의 눈빛과 마음을 읽어서 도저히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들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이 자리라는 것을 직감하여 도망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아버지 앞에서 순순히 응했든지, 또 아니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힘이 아들보다 엄청나게 있어서 비록 137살의 노년이지만 청년 37살의 아들보다 힘이 있어서 강제로 묶어 제단 위에 꼼짝 못하게 누이게 했든지, 그 외에는 다른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3일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모래 땅으로 가서 네 아들 독생자를 바치라는 이 말 외에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잡아서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그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읽어내시고 그냥 이렇게 방관하며 이렇게 쳐다보고만 계시는 듯 보여집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3일 전 아브라함에게 그 던진 한마디 외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라는 겁니다. 마냥 아들을 묶어둘 수만도 없고 살려둘 수만도 없었습니다. 제단에 자식을 죽여 번제로 드려야 할 시간도 어찌 보면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생을 통하여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을 진행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칼을 들어 그의 아들의 목을 잘라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자신의 믿음을 내 자신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믿음을 위하여 이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차라리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못할 테니까 나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둘 다 함께 죽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부르짖든지, 꼭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염려와 고난과 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피해갈 수 없는 염려가 아니라 큰 문제 앞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결코 내가 넘을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닥쳤습니다. 믿음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되지만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심정과 그 다음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 한 점을 지금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이게 보이기가 좀 힘들지만은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포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이대어 죽이려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빛을 잘 보십시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눈에는 천사를 향하여 원망 어린 눈빛이 보여지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는 듯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칼을 들었던 오른손을 강하게 부여잡고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왼손에는 그의 아들 이삭의 얼굴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숨이 막혀 이 아들을 죽을 지경으로 세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 아들 이삭의 표정은 두 손은 뒤로 묶여져 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을 포기한 듯 반항이나 저항한 흔적 없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핵심에는 아들의 몸에는 더 아주 강렬한 전체의 빛이 온 몸을, 이 아들 이삭의 몸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몸의 자리에 이 렘브란트는 강렬한 빛이 비추어져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혹시나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사즉 필생, 필생 즉사. 죽어야 산다는 의미는 혹시 아닐런지, 진정으로 포기해야만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지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의미는 아닐런지, 이 렘브란트는 그걸 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칼을 부여잡았던 아브라함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부르치려고 만들고 부여잡고, 다른 한 손의 왼손은 아들 이삭의 얼굴을 가리고 숨이 막힐 정도로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당장이라도 손을 내리칠 듯 천사의 왼손은 아브라함의 얼굴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앞에서 순종해야만 하는 고뇌하는 아브라함의 절정의 얼굴에서 자신의 두 손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가, 이게 바로 염려와 고민과 갈등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만 가지의 내 삶과 내 자식과 내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마치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듣지 않고서는 당신의 명령하신 아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에 끝까지 준행하려는 듯 아들의 얼굴을 끝까지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그 모습 속에는 역설적으로 아들을 저렇게라도 살고 싶었던 강렬한 아브라함의 열망과 의지가 역설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과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세 구절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말, 종들에게. 두 번째, 18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 이삭에게 던졌던 말. 그리고 마지막 12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는 이 말입니다. 이 첫 번째 두 구절은 아브라함의 행동과 말에 있었고, 나머지 한 구절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모리아 땅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지정한 산에 올라가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에 두 종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둘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 아브라함을 돌아보면 자신의 믿음이 훌륭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며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고, 아들 이삭을 낳고자 했을 때 네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네 아들을 낳게 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리라. 그때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라도 뒤로 돌아서서 피식 웃었습니다. 비꼬았다는 겁니다. 설마라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과연 믿음이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두 구절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이 말을 왜 했겠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우리는 믿음으로 무조건 대입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큼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것 같았고, 이렇게 소리치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금방이라도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지치고 울어버릴 것 같고 도망칠 것 같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 같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아브라함 앞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이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취해야만 했던 행동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 앞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야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종종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안 되더라도 일단 말부터 해보면 그 말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아닙니까? 문제 아시죠? 살 빼겠다고 약속을 다 떠들고 다녔습니다. 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길 때 지금도 아직 한참 멀었지만, 그런데 지금 살을 빼고 나니까, 조금 빼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기대감이 적지 않아서 그래도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몸을 이게 뺀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내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제야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 말을 우리는 언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봉사 잘하면,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기도 열심히 하면, 헌금 많이 하면 이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앞에서 이 쌓여있는 중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을 가리는 중간에 쌓여있는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사이에서 결단코 우리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걸 몰랐을까?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아니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들었고 배웠는데, 사실 알고 보면 늘 흔들리고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면서도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믿음만큼 흔들리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염려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했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을 듣게 되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인생 최대의 염려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째로 뽑힐 뻔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의 믿음을 지탱하게 만들었냐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나 믿음이 있다. 주여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시. 그런 사람 치고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믿음 똑바르게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입니다. 의지.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가 좀 문제가 있는데 왜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는지 이유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고 흔들리는 믿음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단어 하나가 바로 22장 2절입니다. 무슨 단어냐면 바로 모리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리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믿음을 모리아 땅에 가서 증명해 보이라는 것을 암시를 받았던 겁니다. 모리아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보여주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네 아들 독자 이상을 바치는 건데, 염려는 사람의 행동과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방탕함이요, 두 번째가 술 취함이요, 세 번째가 염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염려는 도리어 현실의 상황에 매몰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악이 되는 이유는 믿음을 불신하게 만들고 신뢰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두려움의 시작이 바로 염려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마치 자동차에 기아를 중립에 넣고 엑셀러레이터를 힘차게 밟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아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아무리 힘차게 밟아본들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고 기름만 소비되고 엔진은 죽으라고 소리 지르기만 하는 것이 바로 마치 이 염려를 하는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인생의 최대 염려가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에너지가 무의미하고 쓸모없이 소비되는 것과 같다고 옥 목사님은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리아 앞에서, 모리아 산에서 자신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앞에 쌓여있는 근심, 걱정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만 가지 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 모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부터 벗어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염려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문제를 직시하고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향한 첫 출발점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몸부림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것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보다 못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믿음 투성이로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을 더 뿌리 깊게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 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상은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수만 가지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담교회와 시내가에 심은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하거나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인도하심이 없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책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해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 흔들리는 믿음을 조금 더 적게 흔들리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고, 그걸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걸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이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염려와 고민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 모르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찾아올지 모르나 하나님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